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한여름에는 냉방병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지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과연 기다릴까?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 지나면서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고 싶다 이러셨나요? 아니면 주일이 다가오니까 벌써 또 주일이야 이러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교회 가고 싶으셨어요? 괜히 그냥 저한테 하는 말 아니고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더니 거의 다 교회에 오고 싶었다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또 설교야? 이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설교하고 싶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설교하고 싶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질문 성경의 대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교회 다니면 달라야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벌써 주여 하고 나오는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뭐 직장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또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서도 교회에 다니면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제가 전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이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서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만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참아라,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좀 견뎌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또 조금 있다 며칠 있다 또 전화 오면 또 이야기 잘 해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참 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 표현대로 해볼게요. 목사님 대박 이러는 거예요. 대박. 뭐가 대박이었을까요? 그렇게 괴롭히던 그 상사가 장로님이래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다 안 거예요. 평소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나에게 막 업무를 막 떠밀어 주고 막 그렇게 밉상 짓을 하던 그 상사가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충격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교회 장로님이 이래도 되냐고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이 친구는 이제 충격받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좀 달라야 되는데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더 심한 거죠. 제 동생이 가끔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 별일이 다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 동생이 이제 근무하는 그 사무실이 건물이 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자꾸 아무데나 버린대요. 막 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 건물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니까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 건물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그 건물에서 좀 악명이 높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그 아저씨가 좀 너무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는데, 형 진짜 별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래요. 그 건물 지하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건물 안에서 지저분하게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쓰고 이러면서 악명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 입장에서는 우리 형도 목사인데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들이나 그 건물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차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주차도 막 가운데 차선에다 막 이렇게 하고 문 이렇게 지킬까 봐 막, 그러니까 아주 밉상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도 큰 차 타? 그러더라고요. 형도 목사니까. 나도 큰 차 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놀래가지고 진짜? 그래. 뭐 타는데?
스타렉스? 그랬어요. 스타렉스 탄다고, 큰 차 탄다고.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타렉스가 진짜 좋은 차예요. 복음적인 차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스타렉스는 몇 인승인지 아세요? 12인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타렉스는 아주 좋은 차고, 그 다음에 110km 이상 못 달려요. 스타렉스는 아세요 혹시? 그 승합차가 우리나라에 그 속도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110km가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밟아도. 그래가지고 스타렉스를 운전하다 보면 인내와 절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이제 동생하고 막 웃고 그냥 지나갔는데, 제 동생의 이야기나 그 청년의 이야기나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 심지어는 더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사람들이 그때그때 좀 사실 벌을 받으면 내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오히려 더 잘 돼요. 처세술에 능하고 아부를 잘 떨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바로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길게 뒤에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면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3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풀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게 과연 우리들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일까? 이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은요,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들.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 안에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들이 본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슬로건을 내걸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교회들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바울 서신을 낱낱이 뒤졌어요. 낱낱이 뒤지면서 그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다 메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들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정도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우리가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뒤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이미 이런 일들을 교인들한테 경계했어요.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한다, 내가 다시 경고한다, 육체의 일이라고 명명된 이런 일들을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리더였는데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분열하지 말아라, 갈등 일으키지 말아라, 한 마음으로 좀 섬겨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람의 갈등과 분열이 과연 교회 안에서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도 셀까요? 네, 밖에서도 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밖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모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하면 뭐해, 금방 종말이 올 텐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태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어제 교회에서 철야해가지고 너무 피곤해. 나 저기 창고 가서 좀 자고 올 테니까 부장님 오면 깨워.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건 거예요. 교인들끼리 있었던 일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이게 교인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소문이 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구만.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모범이라고 여기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본이 된다고 여기는 처음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 대대로 항상 있었던 문제이고, 이 말은,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풀어내야 할 숙제와도 같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비롯된 문제였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문제라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변한 사람이 아니고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세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이 변화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일 때가 많습니다. 급진적으로 교회에 오자마자 성품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일 거라는 증거. 여러분 아닙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가 그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자마자 여러분 완전히 변화됐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들의 언어 자체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교회에 오자마자 한 번에 바뀌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가다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신앙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대화하면서 아주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서 또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현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떠올리면서 교회 안에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빼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집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런 이유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겠죠.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류.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조금 더 내가 본을 보여야지, 내가 조금 더 진실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니까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교회 현실들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적었을까요? 변화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이유는 여전히 그 사람도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역사에 계속 있었던 문제이고 그 이유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시선을 바꿔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제3자가 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이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다른 게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다르지 않지? 왜 다른 삶을 살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 사람도 변화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도 조금씩 바꿔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 시선을 돌려서 나를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래, 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도구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1년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 있거든요. 제일 힘든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며칠 동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행군을 해서 부대로 이렇게 복귀를 해요. 들어와요. 근데 그 행군이 1년 중에 한 행군 중에 제일 길어요. 한 20시간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훈련 맨 마지막에 행군에서 부대를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 부대에서 취사병들이 뭘 준비를 해주냐면 두부김치하고 막걸리를 준비해놔요. 왜냐하면 너무 고된 훈련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만한 수통에다가 물 한 병 담아가지고 20시간 들고 있어도 그거 10시간도 되기 전에 다 마셔요. 그 20시간 동안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부대에 들어올 때쯤 되면요, 완전히 탈진하고 목의 갈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바로 군장도 안 풀고 연병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두부김치하고 막걸리를 준비를 해놔요. 1년에 한 번, 그 힘든 훈련 때. 그래가지고 그 힘든 훈련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구호 외치고 잔 들어라 그러면 건배하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마시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고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왜 안 마시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입니다. 저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마셔. 내가 아는 신학생들 다 마시더라. 그냥 마셔. 목마르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 된다고. 나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고참이 저한테 그래요. 오렌지로 만든 주스가 뭐야? 오렌지 주스입니다. 포도로 만든 주스는 뭐야? 포도 주스입니다. 너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 마셔, 안 마셔? 마십니다. 쌀로 만든 주스가 뭐야? 그런 거예요, 저한테. 쌀로 만든 주스가 뭐야? 그래서 쌀 주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쌀로 만든 주스가 막걸리야. 이거 주스니까 그냥 마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때 갈등이 되더라고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너무 갈등이 됐어. 이거 마실까 말까. 그리고 쌀 주스라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쌀 주스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거의 다 마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안 마셨어요. 끝까지 안 마시고 저는 신학생이라 마시면 안 된다고, 안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안 마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역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어디 찬양 집회 찬양 인도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같이 그 부대에 근무하던 그 후임을 만났어요. 근데 그 후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왜?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대요. 마시나 안 마시나.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게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신학과는 아니고 사회복지학과인가 이렇게 과를 다녀요. 근데 신학생들도 다 막걸리 마시고 막 마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 될 사람들이 저렇게 신학생 때부터 막걸리 마시면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마침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군대 와서. 그래가지고 봤대요. 이재호 저기 이병은 마시나 안 마시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안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신학생들 다 마시는 줄 알았는데 안 마시는 사람도 있었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별일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저의 그 행동 하나가 신학생이 다른 신학생도 있구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구별됨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보기보다 그 시선을 돌려서 나를 보면서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해 근처에서 그 돌 사이에 소금 알갱이들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그걸 긁어가지고 소금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소금을 얻으려고 그 사해 근처에 있는 돌멩이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저기에 막 돌덩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금이 붙어 있는 돌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이 제일 가치 있는 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그런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은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화학 종유료나 뭐 이렇게 무슨 화학 물질로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 말고 짠맛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있나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들면서 목사님 간장이요 그러더라고요. 간장이요. 근데 간장도 소금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간장도 소금으로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들었던 손을 내리더라고요. 소금은 대체 불가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빛이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을 밝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유익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촛불 한 자루를 들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빛으로 인해 주변이 밝아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도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 이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고요.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달라지지 않나?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먼저 달라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 다니면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었던 전반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변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화를 내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기도 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교회를 다니면 달라야 하는데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